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삶의 그 영역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6가지 영역은 누구나 맞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가지만 우리가 잘 삶 가운데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참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기초적인 것 6가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기도와 전도,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6가지 영역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6가지 영역을 좀 든든히 잘 이렇게 균형 맞춰서 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죠? 오늘 하루 열심히 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래 그 다음에 멈추지 않고 달 수 있을 것인가는 얼마나 성경의 원리대로 충실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가 중요해, 그래서 예배만 한 것도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나는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만 할 거야, 이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6가지 영역, 예를 들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섬기는 이러한 영역이 골고루 발달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하는데 좋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믿음 생활은 내가 얼만큼 심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열매는 자신의 노력만큼 얻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이것을 일종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차 있죠? 마차 바퀴를 보면 그 가운데 축이 있고 마차 그 살이 있고 겉에 그 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영적 삶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수레바퀴 모양을 보면 가운데 축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살을 4개로 표현했는데 원래는 마차 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굵은 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잘 되어 있어야만 마차가 오래 달려도 바퀴가 망가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4가지 이런 삶의 영역들은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느 하나 빼면 사실은 신앙생활에 이렇게 안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은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드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기서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4개만 있어도 어느 정도 안정되게는 굴러가지만 하나가 빠지면 오래 달리다 보면 그 빠진 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년 1년 동안 이 4가지 영역에서 고르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심축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헐거우면 덜컹거리죠. 축이 불안하면 이게 좀 불안합니다. 또 우리가 이 4가지 영역,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가 또 말씀 공부하는 것이라든가 전도하는 것이라든가 기도하는 이 부분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태입니다. 태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금년도 우리가 서로 표어가 사랑으로 섬기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바퀴 태도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태가 얇아지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닥에 얇은 신발 신고 오래 걸어보세요. 얼마나 발이 피곤한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보면
바닥에 두툼한 그런 신발을 신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견고하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힘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예전에는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분명한데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그런 것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계획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교회에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 살면 그것은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내 방법 여전히 고집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께 드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재권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 다스리심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좀 기다리세요. 갔다가 갈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길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재권에 드려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요즘 운전들 다 하시잖아요. 바퀴가 어떤 힘으로 굴러가요? 바퀴 살의 힘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축이 돌아가니까 바퀴가 따라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꾸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여전히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고생을 더 해봐야 하는 거예요. 더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은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다 누구나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상대하기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나는 똑똑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 있네? 이러면 당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 사실은 의미 없어요. 어저께인가도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고속도로를 가는데 갑자기 폭이 10cm, 길이가 60cm, 두께가 1cm가 되는 그 철판이 날라와서 운전한 사람은 쳐서 죽었어요. 같이 가족이랑 타고 가다가 옆에 아내가 있고 뒤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일의 계획이 없었겠어요?
내년에 내가 뭐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그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루 앞을 하루가 아니라 1시간 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 방법 고집하고 내 생각 고집하고 내 계획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세상 모든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139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2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또 16절에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나의 실체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 삶이 가장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수레바퀴에 살에 있어서 수직적인 그 부분에 예배를 제가 두었어요. 그죠? 맨 위쪽에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예요.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돈으로 사요? 우리나라 가장 그 재벌이라고는 삼성의 그 회장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 은혜에 대한 적당한 보답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거든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감사함으로 갚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보답인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만금을 갖다 줘보세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 1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이라 되겠는가? 아니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수요일날에도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라 이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삶의 예배입니다. 내 삶을 통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해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거나 가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누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서로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금년 한 해 동안 몸이 아파서 내가 움직일 수도 없다 이거 말고는 예배 다 나오시기 바라요. 이렇게 중요한 거 여기서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만큼은 진짜 예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드리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변치 말고 1년 내내 아니 평생 동안 그런 믿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사실은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께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제게 복 아니겠어요? 이거 더 큰 복이 어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 있으니 건강한 거고 믿음 있는 거고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큰일이 벌어졌다 하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의 양식이 됩니다. 필수적인 영의 양식이라면 안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저는 손발이 떨려서 제가 만약에 하루를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거의 뭐 정신이 혼미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도님들이 말씀 하루 안 보고도 잘 산단 말입니다. 그죠? 필수적인 영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사실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죽은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동안 섭취하지 않아 보세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찰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성도의 삶에서 뺄 수 없는 참 귀한 가치를 지닌 영역이라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섭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의 양식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시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독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수시로 우리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야, 너 그게 행복하냐? 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있으면 나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래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 왜? 말씀의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 그러니까 꼭 남의 얘기 같죠? 참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뭐냐면 죄가 멀리 있을 때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남의 집이 불났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가 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도 똑같은 거예요. 죄가 멀리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죄 가운데 들어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내 생활 자체가 깨지는 건데 그게 어찌 중요하지 않겠어요?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죄를 안고 살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 어떤 아픔이나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뜨거운 불을 안고 있는데 안 뜨겁다면 그 죽은 거지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아내나 엄마가 해주는 밥에 밥. 식사 같다는 거죠. 제가 매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드리는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와 믿음의 형편과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밖에 음식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원고를 갖다가 그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준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나라 이야기죠. 괜찮아. 그렇지만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들은 맛있게 먹어도 나는 먹을 수 없는 걸 뭐. 좋은 설교가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자기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준비된 설교가 최고의 설교예요. 그것을 받아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가장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다 섭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여러분 귀를 쫑긋해서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섭취해요?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 보잖아요.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보고 묵상해서 올리죠. 그거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이 일주일에 2번 설교 들어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침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받을 수 있으니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틈나면 성경 읽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섭취하잖아요. 처음에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내 속에 누적이 된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작더라도 섭취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말씀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면 우리가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괴율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과 모든 걸 맞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엉뚱한 생각, 엉뚱한 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장 옳고 바른 것들을 정말 잘 선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먹을 게 진짜 아니라니까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내랑 같이 시장을 갔다 오는데 길을 건너는데 길 건너에서 동태가 2마리 3,000원이에요. 나는 어쩌 3,000원 싸다 그래서 저걸 먹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상 가서 살려고 보니까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은 건 맛없으니까 우리가 큰 거 사자. 그래서 이제 이쪽 우리가 거래하는 생선 가게로 와서 그거 샀어요. 그때 거기는 한 마리 5,000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2마리 3,000원짜리 한 마리 5,000원짜리. 비교인데 사이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저거 먹자.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자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 싸긴 한데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일본은 그 후쿠시마 쪽에서 잡은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 해산물 우리가 잘못 먹으면요 그 방사능이 오염된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은 싸게 팔아서 싼 거 사다 보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싼 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게 그 오염된 그 해산물 팔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거 사 먹듯이 성경 공부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덥석덥석 받아먹다 보면 이상한 거 받아서 이상한 교리 배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 올바른 관이 생겨요.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시켜드릴 때 여러분 이거 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올바로 보는 그 관, 올바로 보는 그 시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혼자서도 봐도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이거든요.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이거 들어보셨어요? 뭐 좋네 그러면 덥석 가서 먹고, 남용에 남용. 제가 아무리 저한테 좋은 약을 먹어도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 드리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고혈압 약을 먹는데 고혈압도 없는 사람이 먹으면은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내가 당뇨약을 먹는데 우리 자매님께 이 약 되게 좋아요, 드셔보세요. 당뇨약을 주면 맞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주면 먹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주지 않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거 덥석도 받을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거 확인하고 먹으라는 거, 확인하고. 그래야 남용을 안 하고 오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같은 성경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에. 정말에 이거 되게 심각해요. 잘못하면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약 잘못 먹고 건강 무너지듯이.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전도는 성도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수평 위치에 있죠. 예. 그러니까 수직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평 관계는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해요.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좋아,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좋은 복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내 친구가 됐든 아니면 내 직장 동료가 됐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 이게 뭐냐면 바로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게으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담 안 드리려고 나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많이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부담될까봐.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니까 보니까 전도를 안 해. 그래서 내가 금년에는 좀 전도를 좀 많이 강조하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이 살아나요. 또 내 옆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내 힘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점점 커져야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 좋으면 딴 사람 데리고 와서 듣게 하면 되죠. 자기만 좋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를 하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동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9마리 안 귀해요? 귀하죠.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 그 사람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나도 귀하게 여겨요. 아니 어디서 이따위로 귀하게 여겨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아내가 귀하니까 나도 귀한 거죠. 저 아내가 귀하니까 그럼 나도 신주단지 모시는 거예요. 왜? 아내가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금년에 전도 좀 합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거운 짐 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거든요. 같이 교회 좀 가. 아, 나 바빠. 뭐 너나 잘 믿어. 교회 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별의별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죠. 왜?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함을 받는 그들을 위한 우리가 선심 쓰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 믿고 복 받으라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전도하는데 네가 안 오면 너 손해야.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금년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 시작.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 숨 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어떻게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기셔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대접이 무엇인 거 아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적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죠? 또 하나, 그들이 누릴 수 없다는 것은 기도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 기도의 참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늘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늘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은 따로 정하고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새벽에 그래도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으니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잠자리 털고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만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시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내 그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내가 별도의 시간을 준비해놓고 그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할 때 내가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필요한 거 있냐?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기도는 잘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할 때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해. 아니요.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하소연이라도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하소연해보세요. 아, 그래 안 됐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하나님 불쌍하게 계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처럼 그냥 친구의 대화처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 그런 것도 못하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냥 엎드려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기도 못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아무 때나 틈날 때 그냥 앉아서 생각나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어때요?
꼭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딱 이렇게 정장하고 이렇게 그 기도 아니라 그냥 이불 속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도의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섭취하고 전도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되게 바깥 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이 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태가 점점 얇아지겠죠? 그러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가 두껍게 이렇게 되려면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저게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 믿음 지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내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부모님과 이웃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면 75년 동안 내가 산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가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무자했던 자식이 없었거든요. 75세까지 아브라함이. 근데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가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얼마나 놀라운 칭호예요. 순종하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죠. 아담,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내랑 같이. 옛날에는 그냥 진짜 놀고 먹고 즐기기만 했는데 이제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육신의 질병도 생겼어요. 그죠? 또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해서 온 세상이 다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 삶도 변하고 내 주위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순종하는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라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해야 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기록하기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순종함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입으로 떠벌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은 든든하게 믿음을 세워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마차바퀴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그 마차가 막 굴러갈 때는요 저거 안 보여요. 그러면 요즘 자전거 보세요. 자전거 탈 때 자전거 서 있으면 살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자전거 달리면 살 안 보여요. 요 축만 보여. 바퀴 태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아는지 잘 몰라. 그러면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 중심에 예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이 삶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나타나. 그러나 이 태와 중심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 있으면 굳이 내가 예배드리는 표, 전도하는 표, 기도하는 표 이거 안 해도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보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 내 삶이 나타납니다. 내가 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해, 나 예배 이렇게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좀 이 여기 수레바퀴처럼 좀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그 삶의 균형을 맞추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금년 한 해 살아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도 못한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박이 되는 것 없어요. 날마다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 믿음이 뿅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요. 마약 아닌다면 그런 거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도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